4절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것은 어떤 조건부의 말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포도나무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당신은 말하시겠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합니다. 너는 가지다. 당신은 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진정한 신자라면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말들 중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상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열매를 맺으려면 특별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 같은 것, 그런 걸 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진정한 제자라면, 내가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진정으로 포도나무와 연합되었다. 너는 가지이다. 그리고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필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다음과 같은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동시에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라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가장 최저인 신자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이기 때문에 당신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죽은, 버리워진, 꺾인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항상 말라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지는 혼자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부조리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신자가 진실되고 영적이며 그리스도와 계속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 즉 예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죠? 만일 당신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을 생각해 보면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불가능성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나 산상수훈, 팔복을 자신의 힘만으로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고린도전서 13장과 에베소서 5장의 내용들을 아내에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단순한 계명들조차도 우리는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네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약함 대신에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거짓말을 할 겁니다. 당신의 약함이나 당신의 죄악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악, 약함, 삶 가운데서의 실패, 당신이 이것들을 깨달았을 때 방황하거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죄와 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사역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백스터가 쓴 개혁주의 목회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물었죠.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어. 그게 내가 오늘 하던 일이요. 나는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어.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고 있었고 모든 창조물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어. 나는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이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사탄과 싸우며 극복하고 있었어. 그의 왕국을 멸절시키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룩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돕고 있는 일을 했었다오. 이것이 내가 오늘 해온 일이요. 이것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가 자기 아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중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기독교 사역이 뭡니까? 세상을 지탱하기를 힘쓰고 천국을 확장하고 사탄과 피 터지게 싸워내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는 용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용들과 싸우고 있다고요.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장난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미난 TV나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굶주리고 세상에는 온통 억압천지입니다. 악한 정부들, 노예들, 상상할 수 있는 것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용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4절에 있는 할 수 없느니란 말이 5절에도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게 한 남자와 성경책 한 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한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상보훈의 팔복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실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의 이유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모든 시험과 시련, 당신의 삶의 모든 풍파 등은 당신의 무능함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약함, 그리고 이것들은 당신이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을 잠시 뒤로 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의 삶과 사역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한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에서 자신의 은사 가운데서 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사람 가운데 역사한 후에는 그의 육신은 힘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많이 고난을 당하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호되게 맞으나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으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유한한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바울의 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며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으로는 어떤 희망도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말할 때 그의 확신이 그의 지식적인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약함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이것은 또한 제가 싸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구절을 읽고도 어떤 싸움도 하지 않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만족하고 결점에 만족하고 문제들이나 시험, 심지어 핍박이 올 때까지 만족하고 남들이 욕할 때, 좌절시킬 때, 환난이 올 때, 또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만족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러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고
바울 자신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약할 때 강하다는 그의 유익한 말은 우리가 기도 모임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모임에서 나눌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피해갑니다.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상황들 안에 만족한다고 하는데 그는 비결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이기를 원한다면 기드온의 부르심을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드온의 부르신 것과 같이 당신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기드온이여, 너는 우리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봅시다. 두려움에 떨며 숨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아 군대를 모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자 하나님은 그를 막으십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군인들의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왜죠? 저는 너무 작아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없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하십니다. 군인들의 수를 좀 줄여야겠구나. 우선은 내가 얼마나 군인들을 모집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군대를 무찌를 때 너에게 그 공이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그 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삼고자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가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저희 집에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저의 가족들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오시면 아마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진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선자가 아니길 바라고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노력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규율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이런 것들을 보시겠죠. 저희 가정은 불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셔서 저희 모두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 아마도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저희들도 힘듭니다. 당신의 인격이 부족하여 겪는 문제들은 저희들도 같이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여러분이 저희 모두가 공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문제들로 다투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적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갖고 저를 탓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가끔 제가 양말이 없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색 양말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를 보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다고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양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제 아내는 그의 남편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저는 진실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저를 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마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설교한 한 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부흥과 소동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아주 좋아했지만 나머지는 저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페루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좋다고 페루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비행기 오르면서 저를 사도 바울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2달 후에 페루를 떠나면서 그들은 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도 저처럼 양말을 찾지 못하는,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여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신이 어떤 신앙의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도 저는 저 자신은 그게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삼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수준으로 만들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단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단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삼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폴, 가거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신자가 안다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약함은 장애물이 아니고 오히려 촉진제입니다. 신자들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자들이 자신이 약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이 전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아주 조금의 시간만 여기에 쓰셨다면 여러분은 약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만약 아니시라면 저에게 거짓된 겸손을 보이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 말씀으로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보셨죠? 여러분은 당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여러분이 성경적인 약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는 넘어질 겁니다. 저는 실패할 겁니다. 제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물으시겠죠. 폴 목사님,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신앙생활의 불가능성이 드러날 때, 목회의 불가능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의 약점을 더 많이 자각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께로 더욱 급히 다가가 그분께 매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강함과 위대함의 차이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시험이나 훈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힘을 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실패할 때를 가정해 볼까요? 당신이 전날에 지은 죄를 다시 범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요. 그리고 그 죄는 당신의 삶에 지겹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 즉시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만약 그리스도께 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분 안에 그의 힘을 얻고자 한다면 너무 염치 없는 것이 아닐까? 위선이 아닐까? 나는 어제도 죄를 회개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잖아.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그리고 그 전전날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했잖아. 나는 확실히 위선적이야. 정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듣게 되겠죠. 그래, 너는 위선자야. 위선자. 그에게로 가지 마. 주님께로 가지 마. 그분은 너를 원치 않아. 가서 당장 반성이나 하라고. 이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참 회개는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회개는 죄가 없는 완전함은 아닙니다. 나는 죄를 버렸어. 나는 그 죄를 혐오해.
그런데 저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힘겹게 싸우는 것은 불신앙과 염려, 걱정입니다. 불신앙, 불신, 그리고 걱정. 저는 가장 작은 가장 작은 문제들로 무섭게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문제들로부터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회개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이 또 닥쳐오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구출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대신 저는 다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전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더 큰 승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교훈은 이겁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나는 이 죄를 벌써 수백 번이나 저질렀어. 나는 그분께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건 너무 미신적이야. 그런데 바로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언제나 당신의 약함을 깨닫을 때 당신은 곧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제가 몇 번이나 제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언제나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가르친 것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에 대하여 별다른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저는 죄와 투쟁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투쟁 가운데서 당신은 계속 그분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 은혜가 이렇게 값이 없을 순 없어.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힘든 일은 그 드높은 산을 오르기 위하여 가장 힘든 일이요. 이것은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를 수 있는 정말 멋진 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데?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짓는다면 은혜가 더하겠구나. 그런데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이라면,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면, 그 은혜가 값 없는 것이라면, 내가 모든 죄 가운데서 그분께 달려간다면, 내가 몇 번이고 회개를 하든 상관없이 그분께로 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서 나를 받아들이실 거예요.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고 얼마나 헌신해야 할까?